요즘에 대통령의 문제로 나라 참 어지러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명분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시대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이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의 파견을 받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권력에 밀려나 외지로 쫓겨난 사람이기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뿐인 왕입니다. 어떤 국민에 의해서 추대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바야가 있었는데 이들은 정통적인 제사장 집안, 즉 레위 족속 가운데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장직에 걸었던 모든 것들을 장사를 통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통하여 이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과 종교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백성들은 온전히 그들 가운데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말대로 행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의 이익을 챙길까 하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아서 로마로 다시 진출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메시아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지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기들의 그 모든 상황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는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 멘토와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찾았고 스스로 자기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해 줄 자를 찾았던 것이죠. 어지러운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의 멘토 혹은 자기의 지도자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해야 할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사도행서에서 항상 베드로보다 뒷전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언제나 그런 뒷자리를 스스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를 더 높여주고 자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을 더 높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일 것이고, 이 안드레는 언제나 중개자의 역할들을 참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중매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모습을 어느 시작자는 이렇게 주석해놓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빛이 자신을 끄지 않고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 같은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멘토요, 지도자요, 또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여 마땅히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안드레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자라고 생각을 하고 중개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본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친족들과 가족들조차도, 또 동네 사람들조차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배척했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즉흥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심에는 결코 흔들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도 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그러면 저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떤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에 결단하고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지요. 어느 사람들에게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축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물었더니 노년에 계신 분들은 저축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저축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말이 지금 쓸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쓸 것도 모자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저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과 결정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안드레와 빌립에게도 역시 그런 걸림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정할 때, 또 우리 인생의 멘토와 지도자와 구주를 결정하고 그를 따르기로 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또 그런 결정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보았더니 이사야 전체를 보면 그 얘기는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존경을 받을까 말까 할 터인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만 해야 돼요. 야, 너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냥 그 나라 가서 잘 생각이나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사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이었기에 그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빌립과 안드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지요. 그런데 그 쟁기를 뒤를 돌아보면요, 이 쟁기가 이렇게 힘을 주고 눌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쟁기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힘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기로 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심이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들은 사실 큰 결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큰 결심들은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고민하는 가운데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 후회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사소한 일들에는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결심들은 크던 작건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록 잡동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잡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잡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다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잡다한 물건인데 그 물건 가운데에 별로 그렇게 쓸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런데 이 말은요, 조선 정조 때에 안정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었는데 이 실학자는 전통적인 그런 유교 학문보다는 다른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것들, 그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잡동산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져서 지금 잡동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합니다. 왜 그런 잡동사니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결심들이 잡동사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인생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결심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결심들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그 결심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하는 결심이 특히 신앙적인 그런 결심들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하는 기도의 하나하나들이 모여져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결심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텐데 그 목적보다도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병 낫는 것 때문에 혹은 자녀들 문제들 때문에 대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연애의 문제 등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그런데 그 목적보다도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 목적이 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을 넘어서 100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꾸어 주시는 것이 내가 처음 목적하고 결정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반드시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더 좋은 길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드레와 빌립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최상의 상태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새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38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즉 너희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왜 물질을 얻고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민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 내가 구하는
물질의 복들, 내가 구하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내 사업에 대한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걸 왜 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처럼 명분을 내세우겠습니까? 그 명분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야기가 정당하고 자기의 요구가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센서를 부착을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평균적으로 200번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200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도 있었을 것이고요. 진짜 거짓말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립서비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속마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일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내가 이 물질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어떤 명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에게 금물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절실한 필요들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나 문둥병자나 그들의 진심을 절실한 필요들을 아리웠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서의 저자인 요한도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 요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응답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수고했던 제자이지요. 이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복일까요? 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첫 순교자로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수호자로 그들이 받을 상급이 더 클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분명한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복 받으십시오라고 전도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 말에 위하여져서 병낫기를 위하여져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져서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이 처음 목적했던 그거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병중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결단만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우리의 결단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를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 길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결단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들 내가 병중에 있는 것들 내 모든 삶이 빈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따르게 하시기 위한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결단을 쉽게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의 결단이 쉽습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이것을 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을 때에 결단하기가 쉽습니까? 친구 목사 중에 한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몸이 좀 뚱뚱했는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계기로 다이어트를 했냐면 다른 친구 목사님이 한의를 공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분을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하는 말이 운동 안 하면 죽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요. 결단이거든요. 살을 빼야 된다는 그 결단이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들이 많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
일들이 있는 것들, 어쩌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에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몇 개를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받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 그 부르심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들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이라고요? 아니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내 결심이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지혜를 공식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지혜는 지식 곱하기 열정 플러스 경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지식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만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열정, 즉 나의 결단이 곱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 큰 일을 경험케 하시겠다,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경험이 더하기가 되어지면 그것이 지혜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빈들에 의지할 곳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하늘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목적보다도 더 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따르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